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중심으로 해서 마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첫 주에도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한 이제 열매가 달라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 거지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사람이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는 생각과 행동의 폭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는 그 행동의 폭이 생각과 행동의 폭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막힌 공간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당황해서 갑자기 이제 가까이에 있는 출구조차도 찾지 못하고 이제 막 분노가 치밀게 되고, 그래서 자신에게 처해 있는 주변의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래요. 당황하니까 말이죠.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인 정서는 주의의 폭을 좁게 하거나 고착시켜서 정상적인 의식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기쁨, 만족, 호기심, 평화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은 주위의 폭을 넓혀서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즐길 수 있고 안식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여기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아멘, 삶이 행복하게 됩니다. 마음가짐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뿌리로 내적인 감정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마음가짐을 같이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삭개오의 마음가짐은 어떠했을까요? 첫째로 사모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자, 마음가짐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또한 마음가짐에서 옵니다. 마음가짐은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표현하는 자산이에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것은 그저 유명한 사람을 보기 위한 호기심이 아닌 사모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의 정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다, 그 말. 뿐만 아니라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은 사모함이, 영적 사모함이 이제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시편 143편 6절에도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는 사모함이 가득했어요. 이러한 영적인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는 부유했어요. 여러분,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장이니까 지금같이 무슨
그 공통적인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얼마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리장이 늘렸다 붙였다 해가면서 가진 핑계를 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00만 원 걷어내라 그러면 한 300만 원 걷어내가지고 자기가 한 100만 원 갖고 또 100만 원은 뭐 노비도 해야죠. 위에 사람 조금씩 나눠주고 그리고 100만 원은 이제 정말 갖다 대고 뭐 이런 정도로 했으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힘도 있지요. 세금을 막 두드려 매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거들먹거리고 부자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다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다 싫어해요. 이 세리장의 지위에 올라서 그렇게 해서 돈은 막 벌고 힘도 좀 쓰고 그렇지만 영혼은 밑바닥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3절에 보면 보고자 하되, 그래서 보고자 하되. 이 말은 이제 미래 완료 과거형으로 계속적으로 구하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마음이 털컥 들었다 마는 게 아니라 만날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소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할 기회를 찾아 나가는 마음가짐은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이 갈급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라는 이 시편의 저자의 표현처럼 사모함이 가득했어요. 그런 마음은 어떻게 적극적이어야 된다.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적극적이어야 한다. 쾌락 쳇바퀴 이론이 있습니다. 쾌락 쳇바퀴 이론. 이 이론에 의하면 이혼이나 결혼과 같은 중요한 생애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강한 반응을 보이지만 곧 적응해서 원래의 정서 수준으로 쉽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쳇바퀴처럼 강하게 부정을 했다가 다시 뚝 떨어져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 자동차를 샀을 때 기분 애들 말 맞다나 쌈쌈하죠. 뭐 날아갈 것 같고 괜히 그냥 어떻게 갈 데도 없는데 차 끌고 나가고 싶고 말이지. 누가 좀 말 시켜주지 않나 이러고 아우 좋은 차 샀네. 아우 이거 얼마야? 아니 이거 뭐 연비가 어떻게 돼? 막 그러면 말이야. 뭐 어디서 뭐 시험 보는 거 뭐 문제 외워서 답 외웠듯이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좋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 느낌이 잠도 잘 안 와요. 내가 이렇게 넓은 집에서 자도 되나? 그리고서는 어떻게 일부러 한번 안방에서 저 거실을 거쳐갖고 부엌까지 한번 걸어가 보는 거야. 몇 발짝이나 되나? 옛날에는 그냥 한 30발짝도 안 됐었는데 아이고 50발짝도 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냥 잠도 안 오고 기분이 쌈쌈하지요. 그런데 이런 느끼는 기쁨이 계속되느냐 이 말이에요. 새 차 사고 얼마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도 헌차야 이제.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이렇게 돌아다 보면 내 거보다 더 좋은 차가 또 나와서 막 돌아다녀. 여러분 집은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엄청 넓어 보이더니 나중에는 뭐 이 물건 갖다 쌓이고 저 물건 갖다 쟁이고 그러면 그 집이 그 집인 것 같아 이제. 여러분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러니 세상에 어떤 것도 목마름의 갈증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에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유했다 해도 목마름이 온전히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심한 우울증과 때로는 절망을 느끼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이 영적 갈급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요, 또한 내 영적 갈증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전진하는 행동은 적극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 과거의 성경은 뽕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돌무화과 나무가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곳에 가서, 현장에 가서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뽕나무라고 그래서 가보면 이제 똑같은 뽕나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화과가 막 달리는 무화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변형된, 이제 무화과 한 4촌이나 6촌쯤 되는 그런 종류의 나무인데 뭐 이렇게 경계석을 해놓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상당히 나무가 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뽕나무는 뭐 그렇게 엄청 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가지가 그 정도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삭개오는 사모하는 마음을 넘어서 행동으로 그것을 옮겼어요.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신체적인 연약함이나 자신의 체면 따위에 묶여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리장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보면 지금 삭개오가 어떻다고? 키가 적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배는 좀 나와서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저보다도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도 뭐 한국 남자 키는 한 170 넘으면 평균인데 지금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제 키도 자꾸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적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시대의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는 키가 적었을 것이고, 또 세리장이라 좀 먹는 거 뭐 이러는 것도 좀 잘 먹고 좀 그래서 기름기도 좀 끼고 그래서 배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이, 애들도 아니고 그 뽕나무 위에 사람들 잔뜩 있는데 올라간다는 건 체면 구기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망이 이 창피함보다 이것보다 훨씬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는 행동으로 그것을 옮겼다 그 말이에요. 적극적인 마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도 보여줬고, 또 후퇴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전진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축복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함으로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의하라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그 자리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모세가 큰 용도자로서 지금까지 한 일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가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표대를 향해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스파르타의 군인들은 강군으로 유명하지요. 아주 그래서 지금도 무슨 체육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강하게 하면 지옥 훈련이니 스파르타식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꽂히는 화살 중 하나도 등 뒤에 박히는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혹여 화살을 맞고 죽더라도 등 뒤에 박혀서 죽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적을 향해서 전진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두려움 없이 막 전진해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화랑 이제 옥회 중 하나는 임전무태라는 엄한 규율이 있었어요. 후퇴는 없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는 전진하는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를 보이고 악한 세력 앞에, 사탄 마귀 앞에 도망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적극적인 행동을 이제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삭개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선택함으로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졌다. 최선의 것을 선택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무 위에 올라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약속된 복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떠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여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저렇게 재수 없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를 찾아 끌어올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자는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회와 오히려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어냅니다. 삭개오 같이 올라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떠한 길이라도 주저하거나 부끄럽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 알다시피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소리를 막 질러요. 다른 사람이 막 제재를 하고 제자들도 못하게 해도 소리 다윗의 자손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만나야겠다는 욕심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따질 겨를이 어디 있어요? 삭개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짐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 상황 속에서 압박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만일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선 이를 저질러 보시기 바라요.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뒤로 미룰 만큼 중요하고 귀한 일은 세상에 전혀 없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와 창기들이 자복하며 기도하는 태도가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또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가짐의 행동으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9장 9절로 1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온 것은 잃은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토색한 것을 4배나 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노라고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자기가 먼저 나서서 제안을 해요. 그의 인생이 더 즐거워지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스스로 자기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배려하는 관용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달라졌어요. 변화되었더라 그 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삭개오는 그의 집안이 구원받게 됨으로써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졌어요.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진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삭개오같이 사모하는 마음에서 전진하는 행동으로 그리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행동이 표현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실천됐을 때 축복된 역사를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적극적인 마음가짐, 적극적인 행동 이것을 배우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